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다부진 각오를 하고 마음을 정하였는데 그게 3일 이상을 못 간다라는 말이지요. 새해 우리가 항상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래요. 참 나약하고 연약한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하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한 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세상 소리가 난무한 우리 신앙의 현장이기에, 워낙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기에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혹은 내 감정에 묻혀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저희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인데, 사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08편은요 다윗이 직접 만든 창작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써놓았던 두 편의 시에서 한 부분씩을 가져다가 완성한 일종의 짜집기, 혼합시라는 점입니다. 시편 108편 전반부는 시편 57편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시편 60편에서 가져온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08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찬양을 하는 시예요. 찬양을 하는 시인데, 이 시의 원문,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 60편, 이 두 편의 시는 슬픔을 고백하는 비탄의 시라는 점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 숨었던 어느 동굴 속에서 적어놓았던 비탄의 시고요. 또 그리고 시편 60편은 이 다윗 왕이 왕이 된 직후에 에돔과 전쟁을 치르다가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탄원했던 비탄의 시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시들은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절망을 얘기하는 비탄의 시인데, 거기에서 한 부분씩 발췌해서 완성한 오늘 이 시편 108편은 찬양의 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08편은 사실 더욱 소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터져 나온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이고, 탄식의 자리에서 마침내 이루고야 말 승리를 예감하고 그 기쁨을 미리 고백하고 미리 노래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비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꿔내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비탄의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비탄을 넘어서 찬양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할 대목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하였사오니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나콘이라는 단어는 확고히 서다, 굳게 서다
혹은 안정되다, 영원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초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굳게 결단함으로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초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비탄의 자리, 곧 동굴에 앉아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런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잘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상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108편의 원문인 시편 57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자기 몸은, 다윗의 몸은 동굴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7편 4절을 보면 언제 사자가 공격해 올지, 언제 전갈과 독사가 자기를 공격해 올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사울의 왕의 그 창과 칼이 언제 자기 목을 향해 날아올지 그 모르는 상황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쫓겨다닌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칠만도 하지요. 1년, 2년도 사실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10년째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함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생의 막장,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비탄의 자리에서 막막하고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다잡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추스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이 말이 사실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밖에는 느낄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무엇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비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 출발점에는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몸은 비록 동굴에 숨어 있어도 내 마음은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오늘 힘겨움 이곳을 살아가고 있어도 마음만은 저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정하였기에 자신의 인생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마침내 흠모하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이 비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다윗의 찬양한 이 시를 통해서 이 고백 속에서 그 비법 우리 하나씩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노래하며 심령으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을 정하였는데
어떻게 정하였느냐?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놀랍게도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탄식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노래할 만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찬양할 만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몸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만은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저 비탄의 자리에서 왜 내 인생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가라고 하면서 탄식만 해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 야, 너 인생 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막장에서 오히려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까지 정도 어려움쯤이야 나의 노래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배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역경이야 내 부르는 찬양 한 자락이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여기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노래와 찬양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래는 내가 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 심령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래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그토록 위대한 사울왕은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할 때 그에게 들은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다윗의 연주와 찬양을 듣고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입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야 돼요. 그저 다윗이 하는 것만 들어서만 안 되는 거였죠. 당연히 그 이후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라는 자기 자리에 취해버려서 누군가를 통해 들려지는 찬양에만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내가 하는 것이고 찬양은 내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부르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감정을 곡조에 실어 표현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래 속에는 우리의 일정한 사상과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한 사상이 담긴 노래를 부르면 내 삶이 불순해져요. 우울한 감정이 담긴 노래를 부르면 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불경한 사상과 감정이 담긴 노래만 부르면 내 삶이 불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노래하되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잠깐 따라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막 물려오는 그런 두려움과 슬픔과 압박이 있으면 도무지 입술이 달싹달싹하지 않아요.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입술을 열 때 그 모든 고백은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되 심령으로 찬양하겠다라는 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만 할 것이며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날에 드렸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이제 끝장이라고 절망 속에 탄식할 때 우리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상황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라는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외로움에 갇히지 않고 그 슬픔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심령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탄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찬양하기로 오늘 마음을 분명히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동굴에서 비파와 수금을 끌어안고 함께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 비파야 수금아 눈을 떠라.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참 표현이 좋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새벽의 사나이였어요. 그는 탄식의 자리, 비탄의 자리, 그 동굴에서 놀랍게도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노라 마음을 정한 이후에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하루를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 다윗은요, 목동 때부터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날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다윗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넌 내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다. 내가 너의 후손들까지 책임질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제대로 정하고 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노라고 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노라고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 말 그대로 실제로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 것을 연상하곤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오한 뜻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어두워지면 일단 어두워지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인도해서 푹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 해가 동틀 때쯤 돼서 다시 양들을 흔들어 깨워 데리고 나가서 이슬 맞아 촉촉한 좋은 꿀을 먹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침 새벽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은 꿀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목자의 양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 중천에 다 떴는데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나간들 말라 비틀어진 풀밖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겁니다. 새벽에 주시는 좋은 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목자는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야 합니다. 양들도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야 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요, 처한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장차 자신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소망 안에서 잊혀져만 가는 자신의 사명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치던 양들도 없고 수하에 따르는 백성들도 많지 않지만
예전에 양들을 치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와 진리로 바르게 치기 위해서 오늘의 그 동굴 현장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흔들어 깨우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 그 사명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몸부림이 바로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옛날 양을 치는 사명 때문에 이른 새벽을 깨우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 저와 같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 맡은 다른 그 무엇인가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다윗과 같이 새벽을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 쳐다보지 마시고 그저 내가 받은 사명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여건에, 내 환경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가물가물해져만 가는 나의 사명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을 때 내가 받은 사명, 내가 고백한 사명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명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자꾸만 잊혀져가는 사명.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쫓기는 삶을 10년 이상 살았어요. 13년이죠 정확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 잊혀져가는 이 사명을 그 동굴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계속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3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됐을 때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 그냥 냅두면 흐물해집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시고 이 사명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 비파야 수고마 눈을 떠라.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는 사실 사명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둠을 깨트린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속성은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의 진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과 거짓이 애매모호한 곳이 바로 어둠 속입니다. 그 동굴 속 어둠에 있다 보니 사울왕이 언제가 그 굴 속에 화장실 볼 일이 급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울왕을 죽이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이는 일이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속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의 끝을 조금 베어냅니다. 옷자락의 끝을 베어냈다라는 말은 사울왕의 목숨을 이제 그의 부하들 손에 맡겼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는 즉시로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사울을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사울왕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그 어둠 속 동굴에서 벌이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다윗은요, 사울왕의 몸에 칼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 동굴 속에서 그 어둠을 늘 흔들어 깨웠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영적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순간 감정에 취해서, 순간 억울함에 취해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동굴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미웠을 대상이 바로 사울왕 아니었는지요? 아니,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사울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고자 군사를 3,000명이나 보내면서 끝까지 추격해 왔던 이가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단 하루도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미웠을까? 처절한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바로 사울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게 함부로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늘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동굴 속 어둠 가운데서 그는 매일매일 그 어둠을 흔들어 깨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날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울왕을 죽였다면 아마도 그날 이후로 다윗이 왕이 수월하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왕권도 얼마 가지 못해 피비린내 나는 비곡으로 끝을 맺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 어둠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기에 사울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왕권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윗처럼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노라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겠노라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흔들어 깨우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겠노라. 오늘도 여러분의 새벽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을 흔들어 깨우기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비탄의 자리를 이겨 승리하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새벽을 깨움으로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승리의 삶으로 바꿔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께 감사라는 말과 주를 찬양이라는 말,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요, 비록 동굴에 숨어있는 신세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동굴 속 비탄의 자리에서 미리 감사하겠노라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가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양할 이유들이 차고 넘쳐서 그가 지금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부르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미리 감사하고 그는 미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비탄의 자리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절망하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굴 속에서도 오직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미리 자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주께 감사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되 내가 열방 중에서 찬양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고백,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정신 나간 사람의 넋두리 정도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다윗의 몰골을 보노라면 그가 어느 세월에 만민 앞에 감사하며 그가 어느 세월에 열방 중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도저히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깊은 산속 동굴까지 숨어 들어온 처지에 아니 무슨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찬양하겠다라는 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는데 겨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아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게 만민 중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찬양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여길 수 있는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그 자리 그 동굴 속에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내가 반드시 열방 중에서 찬양하리라. 내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만민이 듣게 될 것이고 내 찬양의 소리를 반드시 열방이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그날의 동굴 속에서 드렸던 마음을 정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동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요 이미 왕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한 그 마음 그대로 훗날 현실이 되어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도 이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할 것이고 나도 이제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노라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최소한 내가 사는 이 지역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의 심령을 다해 노래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그래서 흔들어 깨우며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미리 정하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굴 속 비탄의 자리에 숨어 있었던 다윗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마음을 새롭게 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다윗이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 믿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단어 셋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 또 하나는 주의 진실하심, 그리고 마지막 주의 영광입니다.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 수 있었던,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광대하며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미치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 위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왕이 되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그는 살지 않았어요. 그저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한번 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왕이 되겠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영광,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에 지쳐있는 그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탄스러운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캄캄한 동굴 속 어둠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윗과 같이 정할 수만 있다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도 능히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미리 마음을 정하십시다. 이 동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굴 속에서라도 어둠을 흔들어 깨우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 동굴 속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다윗에게 임하였던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동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지요? 원망의 입술을 거두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먼저 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다면, 갇힌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그 동굴 속에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흔들어 깨우며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지금은 없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열방을 향해, 만민을 향해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한 이 마음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